야 6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레마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그러므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사 친히 주의 이름을 두라고 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런즉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에 주께서 그들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거처에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마음으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하여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그 유명한 이 지상에서 최대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 6장에 있는데, 여기 이것은 솔로몬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봉헌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원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한날 자기 다윗 궁녀에서 더 있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재료를 다 가지고 이제 다윗 궁성을 지어서 자기 침실에서 더 누워서 보니까 백향목으로 딱 짓는데 그 백향목이요, 그 벌레가 먹지를 못한대요. 썩지를 않는다고요. 또 향기가 아주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은은하게 향기를 풍겨 나오는 그런 나무로 자기가 이제 궁전을 짓고 이래 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의 종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를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고 세우고 국가가 이렇게 강성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저는 아직도 궁을 찾지를, 성전을 짓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좋다는 재료는 뭐 에디오파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좋다는 나무는 재료는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는 전투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네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 너는 여기까지 하고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지어 바칠 것이다.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참 선한 소원이고 간절한 소원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을 짓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광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머무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우주를 다 합쳐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전을 지은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만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성전 문화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성전 개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옛날 구약의 그런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장소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청와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청와대를 딱 지나가면 아, 저기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다. 미국 여러분 워싱턴 주에 가게 되면 백악관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화이트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있고 똑같은 집인데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더 큰 건물이 있지만은 청와대와 백악관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건물이 있지만은 아, 저게 다 교회당이다. 우리 재영이가 십자가 건물 보면 고회당 맨날 그럽니다. 그림만 봐도 그렇고 지나가다 십자가만 봐도 그래도 저기 앞으로 목사 되려고 그래나 이런 생각을 내가 혼자서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똑같은 건물이지만은 여러분 청와대다 백악관이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 저긴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중요한 곳이다. 교회당 똑같은 건물이지만 흐름한 건물이든 화려한 건물이든 아, 저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곳이구나.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오늘날 교회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당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장소가 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한문으로 쓰면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집이란, 집당자로서 예배하는 집이다 그래요. 지난 화요일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 일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세요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10년 단위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한번 그 주보에 철회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2003년 9월 14일 동부 칼럼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태풍 매미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새벽 3시쯤 우리 지역을 빠져나간 것 같다. 우리나라 사라오보다 더 강한 태풍이라고 보도가 있었지만 모두 경고에 불감증에 걸려 있어 태풍이 강한 세력으로 불어오고 있는데도 추석 기분을 내느라고 볼링장에, 우리 청년들 그날 볼링장 갔어요. 극장에 사람들을 태평스럽게 즐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당 주차장 쪽 판넬이 드라이비트 외장 치장 공사를 해놓은 판넬이 떨어져 나가고 지난 가을에 새롭게 부착한 교회 돌출 간판이 그 무게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밑에 주차한 자동차 주인이 연락할 길이 없어 박혜근 형제와 이 전도사는 애를 태우는데 마침내 간판이 자동차를 피하여 땅에 꽂히더니 차를 피하여 옆으로 살짝 눕는 것이 아닌가. 혜근이 형제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이 밧줄로 달아내려도 그렇게 못할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태풍이 부는 긴 밤을 이전도사와 혜근이 형제는 프레지오 차 안에서 혹시 판넬 조각이 떨어져 날아가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여 밤을 지새웠다. 담장이 넘어져서 자동차들이 깔리고 그러나 아침은 상쾌하도록 맑았다. 아침 9시에 형제들을 동원하여 노빈, 지용, 밤을 새운 혜근, 이전도사와 남수정, 은정, 경혜가 나와서 흩어진 조각의 파편들을 모으고 아시바를 빌려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외장치장 판넬 전부를 뜯어내는 중에 이창주 집사와 교회에 들렸다가 놀라서 합세하고 성화자매와 호남이 자매도 합세하여 훨씬 수월해졌다. 아침에 또한 캠프장이 궁금하여 양산에 사는 안호영 전도사는 교회로 출근하지 말고 바로 캠프장으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여 점심 식사 때 합류하였다. 캠프장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고 발코니 스레트 파손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보수하면 될 것 같고 성도들 가정들도 별 피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 음식으로 간식을 준비해 주신 임병란 모매님 그리고 온종일 수고한 형제들을 이창민 집사 가정에서 풍성한 식사로 섬겨주셔서 복된 회식 기분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을 가지는 특별한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9월 14일 저녁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조금 빠지는 몇 달 빠지는 그런 주보의 기사를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북쪽에 경사하는 것은 10년 전에 떨어진 벽체입니다. 태풍에 떨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보수를 하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여기서 그 벽체를 못 붙이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주차장에 이제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그 주차장은 차를 3대를 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건물에 그 정도가 돼야만 건축 허가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는 이 뒷집을 세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한 집만 사도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차장을 앞에 유리를 달면 로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로비로 쓸 요량으로 천장을 높이를 해서 이번에 수리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특별 헌금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시작은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임병란 모친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돈 뭉치를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해지고 교회당 수리하는 데 보태 쓰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임병란 모매님은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어서 같이 살자 그래도 교회 옆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려고 따라가지 않고 지금 사시는 분이에요. 이 모매님이 늘 캠프장에 갔다 오면 그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오봉 아세요? 오봉에 담아가지고 그거 들고 오셔가지고 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매님. 우리 모매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이제 해줄 날이 얼마 남았니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죠. 우리 모매님은 이제 교회 옆에서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갈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무슨 큰 영화를 보겠다고요. 응? 아멘? 이 땅에서 무슨 큰 영화를 보겠다. 우리 모매님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됐고 또 얘기 나온 김에 다 얘기해야지 또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유아실도 하도 오래되고 이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 방을 아이들 미술 공부 선교사님 모셔서 공부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수리를 하라고 도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회근이 형제 장모님이 그 시장에서 도배하는 집이라서 그래서 도배를 했어요. 근데 아주 싸게 한 일반으로 하면 한 반값으로 그렇게 도배를 했는데 그 금액을 또 우리가 돈을 줬더니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보태 쓰라고 교회당 수리하는 데 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유아실하고 할아버지 방은 박영은 형제 내가 수리 다 한 거예요. 장모님 들어도 될라는지 안 들으는지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를 한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당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다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교회당 짓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것. 첫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요. 뭐 잘 산다, 돈 많다, 건강하다. 참,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혜근이 형제가 또 병원에 갔다 와서 전화를 해서 자꾸 혜근이 형제 얘기해가지고 저 시험 될까 봐 걱정인데, 저 사람 띄워주면 또 시험 봤거든요. 병원에서 오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연정이 자매 최고 이제 검사 마치고 왔는데 암만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가 된 게 아니고 깨끗하게 이게 암이 없어졌다고, 치료가 확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더 잘 살펴보라 그래라. 의사도 멍청해가지고 잘 못 보고 괜찮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 캠프 참 잘 갔지, 손가락 안 빠졌더라면 나 저 자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다고 바쁘다고 지 몸 안 살피고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캠프장 갔다 노졌고 기분 내다가 손가락 약간 금이 나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기부 싸고, 아이고 시간 남는데 나도 한번 찍어보자 이래가 찍어봤는데 그게 폐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 며칠 날이지 그날 완전히 깨끗이 치료됐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약간 장로교식인데 오늘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제 결혼한 부부한테 내가 분위기가 들뜬 분위기라서 내 차분히 못하고 땀만 나가지고 혼났는데, 결혼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둘이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두 원래 인물도 잘생기고 얼마나, 오늘 예배 나온 거 보니 감동 먹었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그 심령 그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다, 똑똑한다, 뭘 아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방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교회당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0절에 보면 이곳을 향해 그랬어요. 이 용어로 내가 찾아보니까 toward this place, 정확해요.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등한히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실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마비된 중풍병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한 가련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행운이 겨루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람을 들것에다가 혼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마비 환자는 사람을 옮기기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무게 80kg에 어깨 밀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는데 사람은 이거 아주 참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들것을 만들어 놓고 친구 4명이서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친구 4명이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로 가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이 4명은 한 사람도 세치기도 못하는데 4명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낫는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문에만 사람이 있지 옆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지붕에 올라갔어요. 성경이 지붕에 올라갔다고만 했지 어떻게 올라가서 안 써졌어요. 기어서 올라갔는지 매달려 올라갔는지 뭐 하여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4명을 다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걸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또 파는 거예요. 지붕을 판다니까 태풍이 무너진 게 아니고 지붕을 팠다니까. 뜯었어. 생집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도 참 인내심이 강하다. 그거 뜯으면 문제가 부슬부슬 내려올 텐데도 예수님 어떻게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기둥을 풀고 거기다 4명이 줄을 딱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이 마지막 환자를, 중풍병자를 거기 매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운명을 바뀌는 그 일에 저들의 생애를 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이것을 어깨를 메는데 한 사람이 메고 가다가 에이 나는 바빠 가야 돼 이라고 탁 놓고 갔으면 3명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그 환자가 찌그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은 고쳐주려다가 떨어지면 더 다리가 안 부사지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놓다가 탁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도 하품이 나옵니까 지금? 그러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거 가다가 에이 나 바빠 빨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장가는 아니고 장가가 그 정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약속이 있어. 이래가 손을 탁 놓고 가보면 이 3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야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3사람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함께 메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한 곳만 보고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거기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여기는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 하는 거. 그때 당시 1년치 노동자들의 최고의 품삯이 하나는 그 300돈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있다가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두지 낭비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설교를 하면요, 약삭 빠른 성도들은 머리를 어떻게 돌리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돌려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지만은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육신으로는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기회를 포착해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니라.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또 다른 창립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지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기회가 줬을 때 노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책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만도 못하게 찌질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고 힘이 솟는 거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살아가야 될 힘과 이유가 거기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을 게 뭐가 있고 의지할 게 뭐가 있고 소망을 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십시오. 그렇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도 들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면 될 수 있어. 여기에 힘이 솟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여주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솟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여기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자녀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거예요. 광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 여러분의 눈빛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집, 이 교회당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눈길을 드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곳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시간이 한정된다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바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영혼의 관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앞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빠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새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발걸음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일에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헤쳐주실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된 자백과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이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